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시간 중에 설교 이 순서에서 설교를 맡은 설교자는 이 직무가 참 부담스럽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 모든 회중들은 말씀의 선포 시간,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서 설교에서 들은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또 여기에 온 헌신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걸음걸음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신약의 뒷부분에 여러 개가 됩니다. 1세기 후반에 대개 이 책들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부터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1세기 말쯤에는 아주 극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가르침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목회 또는 교회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아주 실제적인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게 이제 쓰여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목회 서신이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믿음 안에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 그리고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로 기록이 원래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가 디모데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교회 그리고 복음,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복음에 대한 부분 3장 16절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집으로 표현해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일이나 또는 살아가면서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누구 거냐, 누가 여기에서 중심 인물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직 사회에서 어떤 상부 기관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 국무총리 훈령보다
대통령령이 더 무게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 중요한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말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기둥과 같은 게 교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터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조금 확대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대개 이제 어느 교단에 소속이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어느 개교회가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그냥 독립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십자가도 있고 무슨 교회 간판도 있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런 게 없다고 치고요. 그냥 한 10여 명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예배드린다, 그런 것도 교회라고 개념을 확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나는 교회랑은 관계없이 내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교회 생활,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교회를 섬기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이 교회 공동체와 연관해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말씀 삶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 중요한 단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죠.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니 해도 사랑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확한 얘기고 참 적절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단어를 하나 얘기한다면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 하면 유세베이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삼가며 그리고 극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원래 그렇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맞춰서 살아야 행복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행복할 리가 없고 불행하고 인생과 삶과 세계가 망가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삶이 뭔지 보여줘야 되겠다. 남자들은 군 생활할 때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이잖아요. 또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이 다 그렇지요. 제일 쉽고 또 제일 확실한 가르침은 누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웁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하기, 보고 배우기, 체험하면서 배우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는 바로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를 말한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쉽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사는 삶, 이게 경건인데, 그렇다면 이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16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이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 교회와 복음, 이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깨닫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와 복음, 근데 이 복음, 이게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공격의 방법 또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는 나의 교회 생활이 원만하고 은혜롭지 않으면 그 신앙인의 삶은 결코 복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음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정체가 무엇이고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2절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신 말씀,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중에 언제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거야. 그리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화인, 불도장. 그러니까 양심이 민감해야 되잖아요. 양심이 무디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양심이 불로 지진 것처럼 돼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한대요. 그러니까 속 따르고 겉 따르다. 또는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게 틀렸는데 잘못됐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외식이란 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인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또 그런 식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내용은 무엇인가? 디모데 거기 전서 4장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내용, 귀신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그거 안 좋다.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가르침. 그리고 좀 더 얘기한다면 남녀가 성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방탕한 거다. 성의 기능을 없애고 절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중에서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그거는 죄가 들어온다. 어떤 음식물은 안 먹는 게 좋다. 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뭐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의 기능하고 그리고 먹는 기능,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또는 먹는 것에 대한 뭐 욕망, 식욕 이런 거죠.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음식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 메커니즘 또는 정신과 영혼까지 포함한 인간 존재는 먹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한 거죠. 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세기 말에 어떤 사람들이 과도한 금욕주의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를 죄악시하고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를 잘 보살피는 것 이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신체는 죄된 거니까 신체는 가능한 대로 억제해야 되고 괴롭게 해야 된다. 성적인 그런 욕망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신앙에서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막 하고 또 이기적이고 툭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교회 안에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인이 욕먹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입이 걸고 험하고 자꾸만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을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저분 신앙 좋아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짓말하고 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 좋아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금욕주의적인 대로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것보다 저 사람은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해. 저 사람은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믿음 좋아.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은 못해도 저분 참 믿음 좋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진행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상세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함정인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고,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그런 유형으로 신앙이 철저한 사람은 사실은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신앙이 이렇게 깊지?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무는 제일 문제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구 얘기도 안 들어가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제일 철저하거든. 목사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기 신앙의 기준이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후반부와 4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잘못된 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줍니다. 올바른 길이 이거다 하는 얘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하면서 받고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 이제 자기가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금식을 하시는 거 물론 좋은 거지요. 그런데 금식을 자주 하시는 게 신앙이 좋은 표준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일상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그게 표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게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더불어 먹고, 이 사람의 신앙이 참 좋은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인간 삶에는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그런데 성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서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게 또 죄악이 되는 거지요.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면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세워주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권력욕으로 과도한 자기 과시로 흐르면 그것도 이제 죄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오염됐고, 그리고 이게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지고 오염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내버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건데 더럽게 물든 거죠. 망가진 거죠. 그러면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서양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 건데 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서양 속담에서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선한데 이게 오염됐으면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지 이것 자체를 몽땅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거룩한 쪽으로 회복시킬 수 있나?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분이 있고 또 돈을 버느라고 수고한 가장과 또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음식이 내 식탁 앞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야말로 밥이 하늘이다 이런 감격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부부간의 잠자리를 할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사회적인 활동 또는 이런저런 활동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더 겸허해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하고 기도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그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큐티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어디에서 가장 충만하게 풍성할까요? 자, 말씀과 기도. 어디에 가장 그게 풍성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개 많지만 예배의 구성 요소를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딱 꼽으면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겸허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를 세 개로 추리면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지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얻은 그 힘과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게 점점 치유되고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또 더 중심을 찾는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병은 이런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해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예배 그 시공간에 제일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말씀과 기도로 감동을 받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예배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 때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고 예배 때 기도하는데 진실하지 않고 예배 때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주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한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병에 들기 시작해요. 예배 권면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권면이 들릴까요? 아무 데서도 안 들려요. 거기에서 신앙이 양심의 화인 맞은 쪽으로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제일 높은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주일 예배, 이게 예배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 이게 예배의 기둥입니다. 특별히 새해가 됐으니까 수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권면을 드리면, 수요 예배를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수요 예배 때 집에서 오가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요 수요일 시간을 매번 낸다면 내 삶의 일정에서 심각하게 일정이 틀어질까요? 내 사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삶의 시간은 어차피 선택적이에요. 제일 가치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정하면 삶이 균형이 잡히고 삶이 안정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2019년에 수요 예배, 예배의 기둥 여기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권면합니다. 삶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이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예배 그 중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이 찬송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이 찬송에 1, 2, 3절이 있는데 마지막 절, 1, 2, 3절의 마지막 부분은 다 똑같이 끝나요. 어찌 찬양 안 할까?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는 천국 음악 같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3가지 제일 중심적인 요소가 이 찬양에 아주 멋지게 담겨 있죠. 성도들이여,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